다 함께 찬송가 8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전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도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연히 찾아온 은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산신 씨의 시조로 잘 알려진 신순겸 장군은 고려의 1등 개국공신 중에 한 명입니다.
예전에 그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캐릭터 중에 한 명인데요. 드라마를 통해 본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이 신순겸 장군 하면 의리의 사나이라고 또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 캐릭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백제군에 포위되어 사면초가에 몰린 이 왕건을 대신해서 이 신순겸 장군이 왕건의 전투복을 대신 입고 나가 이 전사하였고, 또 신순겸 장군이 그렇게 시간을 벌어주는 사이에 이 왕건 대왕은 무사히 포위를 빠져나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드라마에 보면 이 장면이 아주 감동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떠도는 이야기에 이 평산신씨 종친회가 이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자기 조상의 충절과 그 신의가 자랑스러운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순겸 장군이 죽고 이 태조 왕건은 평생 이 신순겸 장군을 그리워하면서 그의 후손들을 아주 극진히 챙겼다고 합니다. 지금도 강원도 춘천에 가면 이 신순겸 장군 유적지가 있는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규모를 보면 당시에 어떤 그 왕릉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규모가 크고 화려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 왕건 이 대왕이 이 신순겸 장군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군인들에게 희롱당하며 고문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이 얼핏 보면 이 세상의 왕으로 그리고 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참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이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자주색은 이 황제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이 면류관을, 이 월계관이라고 하는 이 면류관을 이 머리에 썼는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 이 자주색 황제의 의복 대신 이 거적대기 같은 자주색 옷을 걸쳐놓고 또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우며 온갖 조롱과 모욕을 예수님께 퍼붓고 또 침을 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 고통의 모습은 이미 구약에 한 차례 예언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22편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은 다윗이 지금 현재 자신의 상황을 빗대어 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노래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주님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냐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지 6절부터 8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6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향해 나는 벌레고 또 사람들의 비방거리이자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7절 8절에 보면 구체적인 이 백성들의 이 조롱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입술을 삐죽거리고 또 머리를 흔들면서 쟤는 하나님이 있으니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그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다윗 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나님 믿고 설쳐대더니 꼴 좋다. 하나님은 왜 다윗 쟤를 구원해주지 않으신다니. 저렇게 맨날 하나님 부르더니 꼴 좋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게 있을 거야. 그렇게 지금 이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인간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인간을 제물로 삼아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지만 이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며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 인간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바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낮아지고 또 자신을 죽이는 이 삶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참 특이한 내용 하나가 나옵니다.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독특한 건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 이 당시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이름은 또 시몬이라는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북아프리카로 이주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교포와 같았던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 유월절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얼떨결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진 고문으로 인해서 이 육체적 한계에 다다르신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들이 억지로 이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은 이 본문이 유일무이합니다. 그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떤 인생을 걸어가게 되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특이한 건 이 로마서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로마서 16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로마서 16장은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문안하고 또 베베라는 자기의 동역자를 추천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아주 낯익은 이 루포라는 이름이 언급이 되죠. 여러분, 이 루포, 바로 이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포의 어머니, 다시 말해 이 시몬의 아내를 향해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금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딱 봐도 이 바울과 보통 관계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아마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정말 열심히 돕고 함께 동역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이후에 그의 집안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의 집안을 알뜰히 살피고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을 만큼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시몬,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오늘 이 행위는 어쩌면 정말 철저하게 우연처럼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신기하게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 나사렛 사람 예수를 어쩌면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는 셈인데 하필 그 타이밍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시몬이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무슨 이유로 자신을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는 그렇게 난생 처음 이 예수라는 사람의 고통을 분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사건 이후에 예수를 구원자로 믿게 되었고 하늘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모두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 고려의 개국공신이었던 이 신순겸 장군의 희생과 업적으로 그 모든 후손들이 복을 누렸던 것처럼 이 시몬의 집안 또한 그 주님의 순결한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인간을 제물 삼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제물이 되어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고통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살아 숨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은 아니었지만 우연히 순종하게 된 그 길에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은혜와 축복을 그와 그 시몬과 시몬의 집안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이 져야 될 어떤 일정 부분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늘 기쁘고 늘 감사하게만 그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구하며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넘치게 채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대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이 다음 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신들은 우리를 제물 삼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부르시고 초대하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기쁘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자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와 그들의 모든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4월 첫 주부터 진행될 새로운 양육 프로그램, 우리 빌드업 프로젝트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드업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그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90여 명의 많은 성도님들이 지원해 주셨는데 이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진실로 많이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지금도 많은 병마와 싸우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우리 환우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